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사렛과 게네사렛의 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상에 로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낮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로또 같은 거야?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로또처럼 하나도 안 맞아.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과 게네사렛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자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분명 다른 사람과 무언가 다른 그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이지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말씀에 따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훨씬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지혜였고 권능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놀라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내가 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이지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사람들이 내세운 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예수님이 그곳에서 일하셨던 목수라는 직업이나 또 예수님의 형제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나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전에 함께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거짓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을 얻게 되어지자 그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말씀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었지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나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기초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지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서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미리 결정해버리는 것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믿으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표적을 좀 더 오래 두고 더 많이 경험한 가운데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이 예수님을 좀 잘 알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만 선입견에 빠지고 말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선입견에 빠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했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런 시기와 질투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아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좀 잘 안다는 그 얄팍한 지식이 선입견을 만들고 그 선입견은 시기와 질투로 발전하여서 예수님을 비하하고 배척하는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방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53절부터 나오는 게네사렛 사람들을 보십시오. 같은 갈릴리 해변 마을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 평야지대에 있는 큰 동네들입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온 동네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으니 빨리 나오라고 방송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기만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병든 사람들을 침상째 메고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어기든지 시장이든지 바로 그 옆에다 두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6절이지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나사렛 사람들과 게네사렛 사람들이 보이는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쳤다고 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선입견과 그들이 알고 있는 과거 작은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입견과 아무것도 아닌 작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향을 찾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고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만 것입니다. 4절이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인 그러한 태도와 그런 반응을 보면서 실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반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각종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또한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라서 도저히 건너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로 걸어오셔서 모든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또한 그 제자들을 안전케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동네방네에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문제가 풀려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게네사렛 사람들에겐 기쁨의 역사가, 즐거움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각 가정을 짓눌렀던 모든 문제,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젠 그들에게 자유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그들에게 구주가 되어 주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게네사렛 사람들 사이에선 분명 믿음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 있어서 왜 그들에겐 이런 즐거움이, 왜 이렇게 놀라운 기쁨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입견이 되고 또한 시기와 질투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은 바로 믿음을 방해하는 불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에 우린 작은 지식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은 작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은 정체되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또 다른 불신앙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진정으로 기쁨을 원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이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젊음이 있다 한들 그것으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 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본받자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원래는 별을 보던 점성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온갖 불편과 난관을 뚫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일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한 사람들이 되었고 메시아가 오심을 만방에 알린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갇히어서 불신앙으로 행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중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인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갑자기 훅 하고 던지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십니까? 그의 이름도 시몬에서 베드로로 고쳐주십니다. 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천국 열쇠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믿음 좋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서 갑자기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했던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은 여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진 나머지 고난과 죽음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가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이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로막는 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했던 이 사람이 그 순간이 지나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칭찬하신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까지 하시는 역사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자신의 모든 것을 앞세운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 정체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섣부른 지식이 믿음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정체된 믿음이 주님의 큰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린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항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 사실을 알렸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심상채 메고 나아갔으며 옷가에라도 손대시기를 구하는 등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항상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 성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긍휼을 더 구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이 가시는 길마다 나아가 침상째라도 메고 가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놓아두면서 손이라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였을 때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보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나 그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 넘쳤을까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게네사렛 사람들만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어쩌면 2021년 우리들에게도 게네사렛 사람들이 느꼈던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느꼈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지식과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혹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작용하진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정체되거나 퇴보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전락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2022년을 위해 우리의 지식과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린 아이가 있고 장성한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속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위험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안정을 주시며 삶의 위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뿐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모든 체험이 더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출중한 믿음으로 성장하였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며 신앙이 뜨거운 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못한 믿음으로 퇴보한 자는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2021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았습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정말 죽을 뻔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자가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 또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점에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며 화재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으며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찬양할 제목이 많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과 생각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찬 곳에선 주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곳에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그 땅은 기쁨의 땅이 되었고 즐거움의 땅이 되어졌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되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었던 나사렛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고향이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구보다 기대하며 설렘 속에 나사렛을 찾으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실망하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예수님을 배척하였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실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기, 질투, 짧은 지식과 선입견이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불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역사하는데 나에게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그런 경우이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1년 한 주간을 마지막으로 남겨둔 이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불신앙과 악함을 깨닫고 주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주이십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충만할 때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우리에겐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한 각종 재해까지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겐 다윗이 큰 소리로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처럼 이제 우리도 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더 힘있게 전진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차가운 기온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 움츠러들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더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이 땅에 게네사렛에 임하였던 다 성함을 얻으니라라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큰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시기와 질투, 짧은 지식과 선입견을 다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이 정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날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여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여기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정체되거나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뒤로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지식 때문에 때로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불신앙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